안녕하세요. 플러튼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6월 2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420장 우리 같이 드립시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매일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기쁨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아버지여 이 땅에서의 삶, 우리 주님이 기도해 주신 대로 늘 주의 기쁨으로 충만한 삶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주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거룩함을 아버지여 하나님 앞에서 지켜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도 우리가 입을 수 있도록 아버지여 오늘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이 모든 것이 다 말씀으로부터 아버지여 시작이 되는 줄을 압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가 참으로 이 말씀 묵상하는 이 짧은 시간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를 생각하고 귀하게 시간을 떼어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모든 심령들에게 주님 함께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신명기서 27장 11절부터 26절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십시다.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르우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시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짐승과 교합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시하시는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이 전한 것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거든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가서 산을 마주 대하여 그리심산에서는 산을 마주하여서는 축복의 말씀을 하고 또 에발산을 향해서는 저주의 말을 하라라고 그렇게 이제 당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모세의 당부하신 것을 따라서 오늘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면 그 첫날 강을 건너자마자 바로 첫 번째 해야 할 일이 에발산에 가서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적어라 그렇게 한 다음에 지금 오늘 우리가 이 길을 우리가 읽는 이 말씀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지리적으로 보면요, 이 세겜이라는 도시가 있고 그 도시의 북쪽에 에발산이 있고 그 남쪽에 그리심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발하고 그리심이 서로 남북으로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산입니다. 그런데 현재도 그 산이 있습니다. 그 지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가면 그 두 산이 있는데요. 그 길이를 재어보면 산과 산 사이의 거리가 넓게 벌어진 적도 있는데 동쪽 끝에서 가장 가깝게 서로 마주하고 있는 그 떨어진 거리를 재보면 에발산과 그리심산의 그 간격이 약 1676피트 정도랍니다. 그러니까 1676피트니까 1000피트, 1700피트 정도니까요. 좀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산이 아주 가까이 있고 그래서 서로가 아마 이쪽에서 말하면 저쪽에 들릴 정도의 그런 가까운 거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그 계곡에 레위인들이 서고 그리고 양쪽에 이제 에발산에는 오늘 보니까 에발산에는 6지파 저주하기 위하여 6지파가 에발산에 쓰고 그리심산에는 축복하기 위하여 6지파를 나누어서 쓰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것은 이 지파를 나눈 것 보면은 뭐 특별하게 무슨 기준이 있어서는 아니고 그저 그 6지파 아마 지리적으로 그 산에 에발산에 가기 좋은 사람 진영과 또 그리심산에 가기 쉬운 진영으로 아마 12지파를 나누어서 올려보내도록 그렇게 배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행군을 할 때는요, 그냥 뭐 족속끼리 아무렇게나 간 것이 아니고 성막을 가운데 두고 맨 앞쪽에 유다지파, 맨 뒤에 베냐민지파 이런 식으로 막 편성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진의 위치를 다 정해줬습니다. 그 정해준 위치를 지키면서 대열을 맞추어서 이 사람들이 행군을 해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그런 행군에 맞추어서 이렇게 6지파를 양쪽에 서게 하고 그리고 가운데서 레위 제사장들이 말씀을 하고 화답하도록 그렇게 한 것을 오늘 우리가 이 글을 보니까 보여집니다. 그죠? 그래서 레위 사람이 큰 소리로 말하면 이 사람들은 듣고서 아멘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사람이 먼저 이제 오늘 읽는데 보니까 저주의 말을 먼저 에발 사람들 한 것이 오늘 26절까지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12가지 죄악을 적었습니다. 12가지 죄악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에발산에서 있는 이제 레위 집 제사장이 에발산의 사람들에게 말하고 그리고 아멘을 하라고 시키는 이 구절을 이 죄의 종류는 12가지가 오늘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전체적인 모든 죄악을 다 열거한 것은 아니고 대표적인 12가지를 뽑았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에발산에 가서 이렇게 대표적인 12가지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행하라라고 지금 예시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15절에 보니까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렇게 죄의 내용을 낭독을 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제사장이 레위제 말을 하는 거예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라. 그러면 백성들이 아멘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이 의식을 행하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 보니까 처음에는 15절에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외에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에 대해서 아멘을 시켰고 그 다음에 보니까 16절에는 부모에 관한 거 그 다음에 보니까 뭐 사회적인 그런 뭐 약자에 대한 잘못 사회적인 정의를 어기는 것 이렇게 해서 한 구절씩 대표적인 것이 나옵니다. 그렇게 나오는데 20절에 보니까 20절에는 성적인 부도덕한 죄를 범하는 것을 적었는데 여기는 보니까 종류가 아주 많습니다. 20절, 21절, 22절, 그 다음에 23절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네 절이
네 종류의 그런 성적인 죄. 다른 것은 다 하나씩 안배를 했는데 이 성적인 것에 관해서는 네 가지를 예를 들었습니다. 아멘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12가지 죄악을 대표적인 것을 골라가지고 이 사람들로 하여금 낭송하는 것을 듣고 아멘하게 한 것은 그것은 보니까 가장 그 죄 중에서 무게를 많이 두고 이 사람들에게 강조하여서 앞으로 이제는 꼭 짓지 말아라고 비중을 많이 준 것이 바로 성적인 범죄였다는 것을 우리가 그 숫자를 보아서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죄를 짓고 나서 이런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그러고 나서 대답할 때 아멘이라고 한 것이 아멘이라는 뜻은 그렇게 될지어다 하는 그런 뜻이지요. 영어로 얘기하면 let it be so 뭐 그렇게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대한 자신의 순종을 맹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을 맹세했다는 것은 이런 임무를 부과하는 것은 그것을 내가 그대로 질 것이고 금지하는 것은 그대로 안 하겠다라고 자기가 이렇게 꼭 순종하겠다고 맹세를 하는 것이 이 맹세가 하나님에게 대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절대로 내가 어기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대로 내가 행하겠다고 그렇게 언약하는 그런 맹세를 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맹세니까요. 그 맹세를 깨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다,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이제 이 사람들에게 마음에 새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대단히 놀라운 것은 이 사람들에게 이 모든 것을 이야기하면서 맹세를 시키는 절차를 지금 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상 이 장면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대단히 드라마틱합니다. 대단히 극적인 장면입니다. 이 산이 1700피트 정도 양쪽에 있는데 이 사람들이 군대가 얼마나 됐습니까? 150만 명 정도라고 우리가 그때 대충 출애굽할 때 그 정도 숫자인 것을 우리가 계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양쪽에 지금 가는 게 70만 명들이 산 중턱부터 쭉 올라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두 때로 나누었으니까. 얼마나 한 목소리로 아멘이라든지 이런 무슨 말을 합창을 하게 되면 얼마나 큰 소리로 들리겠습니까? 산을 마주하고 계곡에는 제사장이 서 있고 제사장이 말을 하면 그걸 따라서 아멘, 아멘 하고 온 천지가 아마 이 맹세하는 이 소리로 막 울렸을 것입니다. 엄청난 지금 의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의식이 뭐예요? 절대로 그 말씀대로 내가 하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그런 장소,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지금 이렇게 저들이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이 맹세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맹세시킨 중에서도 가장 큰 그 비중을 둔 것이 이 성적인 범죄에 관해서 절대로 이 죄를 짓지 않도록 맹세를 4번을 시켰습니다. 그죠? 사실상 이 모든 죄라는 것은 하나님에게 대하여 짓게 되는 죄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죄라고 규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그 죄를 지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때문에 이 법의 이 죄라고 규정한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죄는 사람에게 대하여 진 것이 되고 사회적으로 진 것이 된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에게 대하여 범죄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민족들과는 다릅니다. 죄를 지으면 꼭 그 피해를 입히는 대상이 죄를 짓는 그 상대방뿐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그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현상이 죄의 결과는 반드시 그 죄를 지은 자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훼손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요, 하나님께서도 말씀을 우리가 나중에 읽어보아서도 알지만 가장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는 죄를 제일 하나님이 혐오하시고 싫어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우상을 섬기는 죄를 하나님이 어디에다 비유해서 사람들에게 내 머리에 각인시키고 그 죄를 절대로 범하지 말라고 늘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이 바로 성적인 범죄, 간음의 죄라고 했습니다. 꼭 이 간음하는 죄나 또 이 성적으로 죄를 짓는 죄는 우상을 섬기는 것과 똑같은 것으로 하나님 간주하고 그렇게 그 죄의 비중을 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20절부터 24절도 대단히 큰 비중을 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이 문제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데 가장 큰 위험이 될 그런 죄악으로 하나님은 규정짓고 있는 것이고, 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런 성적인 죄악은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 앞에서 우상의 섬기는 죄를 범한 것, 그것이 바로
영적인 간음으로 육체적인 간음과 대등한 그 비율을 이루면서 비중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도요, 어디를 가장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해 들어오겠습니까? 그 20절부터 23절까지 있는 이 성적인 죄에 대해 사단은 집요하게 사람들을 유혹하고 그리고 넘어지게 만들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릴 때 가장 치명적으로 깨어지게 하려고 우리를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많은 죄 가운데서도요, 우리가 가만히 여러분 죄의 내용을 보면은요, 사람들 사이에서 숨기기 가장 좋은 죄는 성적인 죄입니다.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가장 큰 데미지를 주는 것은 이 성적인 범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도 보면은요, 예술이라는 이름이나 조금 교묘하게 아름답게 미화시키는 그런 이 죄의 미화를 통해서 사람들이 죄에 대하여 둔감하게 되도록 하려고 집요하게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에서 가장 큰 죄악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성적으로 타락하여 넘어지는 죄가 가장 두려운 죄악이 현대인들에 있어서 주어지고 있는 죄고, 이것 때문에 온 관계가 깨어지는 엄청난 손실을 사람들이 겪지 않겠습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만 깨어질 뿐 아니라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적으로 치명적으로 깨어지는 그런 상실함을 입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참 보면은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오히려 이것에는 일종의 신비로운 어떤 매력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게 하려고 사단은 극도로 노력합니다. 그것이 바로 음악이나 예술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참으로 신비롭게 생각하게 만들거나 혹은 또 특별한 어떤 매력을 느끼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우리를 유혹해 들어오는 그런 증거가 이 분야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요, 그 아버지 아내와 동침하는 이 죄악에 대한 영화는 옛날에 유명한 영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영화가 주인공이 젊은 그때 대단히 유명한 유럽 배우이지 안토니 퍼킨슨가 그랬습니다. 아주 잘생긴 젊은 영화 배우였습니다. 그 사람이 출연한 영화 중에 이름이 페도라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아버지 아내와 동침하는 대단한 영화이죠. 센세이셔널 영화였습니다. 그런 영화를 통해서 보면 그것이 그 내용을 읽다 보면 그 죄를 혐오하고 그 죄를 정죄하고 심판하고 저주하는 마음보다는 그것이 어떤 신비로운 어떤 하나의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어떤 영적인 그런 신비로움이나 매력을 느끼게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영화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얼마나 그 영화 강렬하면 제가 그 영화를 아직도 기억하겠습니다. 제가 아주 어릴 때 본 영화로 생각되어집니다. 또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고,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더스틴 호프만이 출연하는 영화 있었죠. The Graduate. 졸업이란 영화입니다. 그 노래도 대단히 히트치고 그 영화도 엄청나게 히트치지 않았습니까? 그래, 그런 것들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영화들을 보고 그 영화 참 멋있고 재밌고 그렇게 우리가 알지 못했던 어떤 그런 그런 즐거움 이런 거 그런 쾌락의 그런 맛을 보게 되면 우리가 그런 면에서 둔감해지게 해서 그 죄를 손쉽게 우리가 지을 수 있도록, 그런 성적인 죄 손쉽게 빨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사단은 우리를 오늘도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두렵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왜 저주부터 이렇게 하나님이 맹세를 시켰겠습니까? 우리가 이 점을 귀하게 늘 묵상하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인간은 태어나기에 본성이요, 우리는 참으로 죄된 본성을 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일은 죄 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으로서 현대에서 사단의 그 유혹과 공격 속에서 인간으로서 가장 자연스럽게 자기도 모르게 짓게 되는 죄가 가장 크게 일어날 수 있는 죄가 또한 성적인 죄에 잇따랐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깊이 우리 자신을 늘 경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나를 끌고 가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실족하게 만들고 상처 있게 만들려고 사단은 어마어마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이 오늘 가르치는 대로 맹세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결코 나는 이 죄를 짓지 않겠다. 결코 나는 이 죄를 짓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직접 입으로 얘기하면서 자신에게 경성시키지 않고서는 자기를 지키기가 어렵다. 얼마나 힘든 이런 과정이 되겠습니까? 축복도 있고 저주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들어가자마자 먼저 의식을 행하며 낭송하고 맹세시킨 죄악들은 다 저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저주가 먼저 우리 앞에 가까이 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기억하십시다. 아무리 우리가 오늘까지 노력하고 애써왔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지켜주지 않으시면 이 죄로부터 우리가 온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내가 결코 죄악에 발을 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고 자신을 경성할 수 있다면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우리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렵게 알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참으로 지킬 수 있는 몇 가지 죄를 짓지 않은 것으로 아버지여 지극히 자족하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서 상상하지 않는 죄를 짓는 어리석은 아버지 실수가 없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늘 아버지 말씀을 통해 자신을 경책하며 아버지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입으로 맹세하며 죄로부터 결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에 아버지 물들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깨어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힘으로 어려운 행위를 우리는 몇 가지는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가 결코 거룩한 자가 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이 죄를 타고난 그런 죄된 본성을 우리가 지니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는 한 우리는 이 거룩함을 향한 믿음의 길을 걷지 못합니다. 죄로부터 우리가 결코 자유스러울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우리가 영적으로 깨닫고 언제나 성령의 동행하심을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 가운데 복된 하루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